그러므로 위로를 받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과연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까요? 장례 때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지요. 얼마 전에도 장례당한 가정이 있어서 제가 위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당연히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그런 때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위로받아야 된다. 위로받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위로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마음의 근력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넘치는 새 힘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위로받음에 체크리스트 질문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단 2가지예요. 이 체크리스트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마음은 꽤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충분하게 여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2022년 신년이 두렵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위로받은 체크리스트 질문에 yes, yes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신년은 정말 훌륭하게 바라는 대로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체크리스트 질문이겠습니까? 2가지라 그랬지요? 첫째는 그 사랑을 가졌는가? 2번째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2가지입니다. 첫째 체크리스트 질문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과 24절에 특별한 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23절에 보게 되면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느끼고 있는가?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넘치고 있는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 범주에 드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기초한 위로 언제 과연 나타났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꽤나 일찍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한 위로의 마음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험한 시대,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는
너무나 험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꽉 찬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최고로 관영한 그 시대에 위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셨지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하나님의 안위하심,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그 사랑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인생으로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 죄가 가득했다? 이것도 참 심판받을 큰 원인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죄를 지은 인생들이 있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큰 죄지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로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날의 완전한 형벌, 그날의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유보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죽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보시킵니다. 한 은혜의 원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인류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형벌, 그 완전한 죽음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깃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똑같이 범죄한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그 마귀의 무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에게는 수치심과 죄책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는 완전한 죽음을 유보시키고 게다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여지를 갖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죄된 모습을 가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여전히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끝난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하스 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약속인가? 그것은요, 악독한 왕, 자기 자녀를 사신제사, 우상 앞에 그 불을 지르고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철저히 악독한 왕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죄 졌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죄가 뭘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음으로 증오하고 미워한 그 죄나 지금 저 청송교도소나 여타 교도소에 있는 수인들의 살인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착각을 갖게 되는가? 죄인임을 망각해요. 조금 괜찮은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래도 헌금을 하니까. 왜 그래도 헌신을 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모든 내용들을 봐도 그 과정,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철저한 인생의 죄. 이거 진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사랑의 큰 물줄기 우리가 타고 있다. 그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브라질의 아마존 강을 거슬려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마나우스 지역인데 그 아마존 강은요 참 대단하더구만요. 길이가 6,992km예요. 얼마나 길인지 감은 안 오시잖아요. 세계 최고로 깁니다. 넓이 역시 세계 최고예요. 그 강을 여러 번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런데 자연현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강을, 아마존 강을 이 흐름 타고서 가고 있는데 그 아마존 강에는 여러
작은 강들의 지류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 지류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가는 강의 대세, 큰 흐름, 그것은요 맑은 물인데 흙탕물이 오고 있는데 그 흙탕물이요 역류로 다가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요. 동행한 선교사 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좀 다가가다가 소용돌이 치면 빨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타고 있는 배가 좀 적으니까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지류들이 역류를 하면서 그 흙탕물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허허웃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이 물결이요 우리의 흐름에 막을 치기 때문에 빨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며 가시면 됩니다. 근데 즐길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알게 되고 실제로 즐길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음을 놓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의 대세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가 강력하게 대항한다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흐름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는가,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적인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괜찮은가?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질문이 있지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의 두기고 같은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두기고를 설명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요. 22절에 연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직접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람의 위로를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기고 같은 위로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제가 어제 성탄절에 참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준 선물인데 우리 성도가 보낸 한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 딸의 깜찍한 댄싱이 있더라고요. 춤. 곡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나는 거예요. 제가
댄스 좀 알잖아요. 춤 좀 알잖아요. 왜냐하면 율동을 했었으니까. 율동 교사로 그렇게 반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적어도 몸을 어떻게 흔드는가 그거 약간 알고, 또 제일 중요한 이 댄스의 중요한 점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정과 시선 처리예요. 그런데 그 두 아이의 이 표정이요, 야, 연예인 저리 가라예요. 몸매는 몸을 어떻게 춤을 춘다, 이것은 두 번째고, 얼마나 표정이 압권인지, 여유롭고 모든 흐름을 다 내가 알고 있다,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려들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 제가 율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습회 같은 데 가면 율동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다. 뭘 보느냐? 꼭 손끝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아이들이 시선 처리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기군은요, 시선 처리가 기가 막힌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봐요. 좋은 것만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기군은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알기와는 다르게 좀 성격적으로 좀 괴팍한 게 있어요. 완전주의 때문에 그런지 좀 강인하고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팀에 마가 같은 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도망가는 마가 뒤통수에 대고서 비난을 실컷 퍼부었어요.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그런 사도 바울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 2번 수인 생활을 할 때 계속 따르고 돌봐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특별이라는 말이 강조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된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의 모난 부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시선 처리가 끝내줘요. 나쁜 것은 다 뒤로 하고 아름답고 좋은 점, 그것을 꼭 잡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할 때 이 위로는요,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격려, 그런 뜻이거든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질를까요? 야, 너 잘못했어.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같이 가고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너희조차도 이 두기고의 위로를 받고 그 두기고처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10분 넘기면 안 돼요. 빨리 도망치십시오.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이것은
상담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고,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시성 처리가 끝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쁜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좋은 것을 봐주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바뀌는 것은 지적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공부할 때 왜 그렇게 해? 빨리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으로.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를 보듬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거예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 있으면은요, 교회는 아름답게 변합니다. 교회는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 사랑을 품고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성도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성숙하고 그냥 변화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 옆에 있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탁월한 신앙을 가졌고 고급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위로 받으셨습니까? 2021년도 결산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여러 세상의 결산보다 가장 먼저 영혼의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과연 나는 위로받았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을 가지지 못했고 그 사람을 또한 가지지 못했다면 이 남은 기간 그 사랑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가 됐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름다운 위로자 두기고와 같은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세요.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동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린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곁에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역시 체크리스트 2가지. 그 사랑을 갖자. 그 사람 옆에 있게 하고 나 역시 그 사람 되자.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가 2022년도에도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